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잘못을 따져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말고 그 사람의 회복을 목표로 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바로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사실 왕을 하지요. 그가 40년을 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들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 압살롬이 바로 반역을 바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될 그런 그 계승자 1번 순위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조급증 때문에 그가 반역을 바로 일으키게 됩니다. 갑자기 바로 기습하는 까닭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을 이제 그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그에게 나오게 되는데, 사울의 친족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왕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바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게라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은 시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바로 저주합니다. 그 저주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독한 저주를 합니다. 강한 저주를 하는 걸 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이 말은 다윗을 시므이가 개만도 못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돌을 던지는 경우는 짐승에게 돌을 던지고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경우는 보통 율법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었을 때에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죽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 율법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요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 다윗은 개만도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어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바로 벌로 죽어야 되는 그런 자라는 바로 태도로 다윗을 바로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하는 것이죠. 그때에 9절에 보면 시루의 아들 아비새가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이 시므이의 이런 태도, 사실 시므이가 잘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바로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윗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바로 모독하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다 못한 아비새가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율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시므이가 율법을 들이내밀면서 다윗은 범죄자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할 때에 아비새도 그렇다면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다. 그러니까 너도 벌 받아야 돼 라는 태도를 바로 그가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또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 보면 서로 들이내미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것이죠. 시므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너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너는 바로 피 흘린 자고 사악한 자다. 아비새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다. 이렇게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율법서에 보면 그 이는 이로 그렇게 돼 있죠. 이는 이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내 이빨을 뺐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이빨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딱 때려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적용하면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그 성경의 말씀은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맞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때린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이빨을 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당신의 이빨을 뺐으니까 내 이빨을 빼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오른뺨을 때렸으니까 당신이 내 오른뺨을 때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때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린 사람에게. 네가 오른뺨 때렸냐? 그러면 가서 너도 오른뺨 때리라고 그 맞은 사람한테 말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너 오른뺨을 이렇게 네가 맞았냐? 그러면 가서 왼뺨을 들이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은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뺨을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때렸어요. 때린 사람은 그 맞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오른뺨을 때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왼뺨까지 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싸움할 때는 어떻게 싸우죠? 오른뺨을 때린 사람은요, 그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야, 내가 오른뺨을 때렸으니까 너는 왼뺨까지 들이내밀어야 돼. 성경에 그렇게 써졌잖아. 오른뺨 맞은 사람은 왼뺨까지 들이내밀라고. 그랬더니 이제 오른뺨을 맞은 사람은 또 성경을 보면서 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아니야. 네가 나 오른뺨 때렸지. 나도 너 오른뺨 때릴 거야. 라고 적용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럼 한도 끝도 없는 싸움을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요 각자에게 적용하죠.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제 오른뺨 때려주세요. 맞은 사람은 또 때린 사람 찾아가고 내 왼뺨까지 때려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요, 거기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돈을 여러분 꿔주는 사람은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돈을 꿔준 사람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꾼 사람은요, 반드시 가서 그 하목제물을 바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빚을 진 사람은 가서 빚을 내게 준 사람한테 당신이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이게 돈 꿔줘가지고 이 어려움을 해결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 20% 정도의 감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 적용하면 그런 거죠. 그 돈을 꿔준 사람은 그 사람한테 빚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꾼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돈을 갚을 때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돈을 여러분 꿔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20% 갖고 오면 아이고 나 이거 못 받아요.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제가 돈을 당신한테 꿔줬지만 저는 이자 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돈을 꾼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이 어려울 때 돈을 꿔줘가지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해결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목제물로 이렇게 좀 이자를 더해서 이렇게 줘야 합니다. 당신 받으셔야 돼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이제 언쟁이 오가겠죠. 나는 못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못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돈을 꿔준 사람, 왜 당신 나한테 이자 안 줘? 성경에 봐봐. 이자 주라고 돼 있잖아. 하목제물 주라고 돼 있잖아. 그랬더니 돈 꿔간 사람이 말하죠. 성경 봐봐. 이자 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 돈 줘. 그러면 못 줘 하고 싸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큰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싸움을 하더라도요, 자기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가지고 싸움할 때는 상대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갖고 뭔 일이나 전쟁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 갖고 여러분 서로 언쟁이 오가면 그 싸움이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왼수가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여러분 긴 싸움들, 전쟁 한 번씩 하면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300년씩 하고 막 그런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싸움들이 다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종교 싸움, 성경 갖고 싸움하는 거예요. 성경 갖고.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하고 아비새가 지금 서로 싸우는 거죠.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 갖고 싸움하는 거예요. 시므이도 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어겼으니까 너 저주받아야 돼 그러는 거고, 아비새도 너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내가 가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바로 온수 맺는 일이 바로 생기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11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시므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은 누구에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시므이에게 적용하여 시므이가 저놈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비새에게도 적용하여 바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러는 것이죠. 시므이가 하는 행동을 뭐라고 보게 되어졌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 나는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을 만한 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가운데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뭐죠? 전쟁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죠. 전쟁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현장이 바로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다윗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바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시므이의 행동을 통해 내 자신을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저런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니까 나는 시므이가 하는 저주 정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시므이의 저주를 내가 듣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므이의 저주 정도로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인데 시므이의 저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겸손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다시 한번 바로 깨닫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상황에서 내가 왕인데 저런 자들에게 내가 반응해 가지고 내가 경박한 사람, 내가 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면서 입을 앙당 물고 이 상황을 지금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정말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여기까지 살아왔지,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면 벌써 나는 저 지옥 아름목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시므이의 저주 정도로 내가 그렇게 저주받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바로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저주만으로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참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끊임없이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세상의 범죄자들을 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 안에서 또 범죄한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 우리를 또 직접적으로 해코지 하는 사람을 보지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접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요, 저와 여러분이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멸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렇게 무시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의로울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저주를 통해 내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범죄한 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저 사람의 저 저주가 맞아. 저 사람의 저 멸시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의 멸시로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오늘도 여전하게 주의 인자와 긍휼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자야. 주여, 저 사람의 저주로 주의 은혜와 긍휼을 멈추지 마시고 저 사람의 저주가 합당하니 그럴 사람이니 저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의 은혜와 자비를 중단치 마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싸웁니다. 옳으냐 그르냐로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곳에 평화가 있지 않고 전쟁이 있는 까닭은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쓰지 않는 까닭입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중단치 마옵소서. 그렇게 주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 생활과 또 사업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김주용 목사님과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